네, 누가복음 11장 37절로 44절 말씀을 가지고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중앙선을 넘지 않는 성도가 되라, 중앙선을 넘지 않는 성도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방송되는 뉴스를 보면 하루도 예외 없이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죠? 무슨 이렇게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지 별의 별일들이 다 생기죠. 그 중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고 소식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교통사고 소식일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나는데 종종 이런 소식이 들리죠. 어떤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마주오던 차와 정면 충돌했다. 그래서 뭐 일가족이 다 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뼈도 못 치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보다 이 중앙선 침범으로 벌어진 사고가 더 끔찍한 참사를 일으킵니다. 이런 사고가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사고를 낸 차량이 차선을 지키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 중앙선을 넘게 된 것이죠. 자기 차선을 지키지 못하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중앙선을 넘는다. 이게 사고의 원인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을 할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자기는 물론이고 또 다른 사람까지 상처 주고 때로는 다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쪽으로 이렇게 너무 치우쳤던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죠. 점심 때 식사를 같이 하시자고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사람들입니다. 정결하고 부정한 것들, 이런 것을 철저하게 나누고 떠났던 그런 사람들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정결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다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물을 변화시켜서 여러분 좋아하시는 와인으로 만드셨던, 그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그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하인들이 물을 어디에 이렇게 떠왔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돌 항아리에다 떠왔었죠. 이게 어떤 항아리냐면 정결법에 따라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담아두는 항아리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집집마다 이런 물 항아리가 있어서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과 발을 닦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런 정결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기 전에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거 이상하게 여기는 거죠, 당연히. 속으로 아마 이랬겠죠. 아니, 이 양반이 왜 손을 안 씻지? 정결법을 무시하나? 이분 원래 좀 지저분한 사람인가? 보기보다 더럽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마음의 생각까지 이렇게 다 아시는 분인데,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짜증이 나신 거죠. 뭐 내가 지저분해? 더러워 이러면서 짜증이 나가지고, 화 있을진저 이 겉만 깨끗하고 속은 썩은 놈들아, 뭐 썩은 무덤 같은 놈들아, 이러시면서 막 책망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있죠. 성경을 보면 맨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제 책망받고 욕먹고 막 이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 바리새인들은 악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하세요? 42절에 보니까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이런 표현이 나오죠. 여러분,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11조를 철저히 했냐면,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요리할 때 넣는 후추나 고추장, 간장 같은 거, 이런 것의 10분의 1까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철저하게 11조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중에, 또 우리 중에 11조 생활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는 분 혹시 있습니까? 나름대로 온전히 11조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11조 생활을 하면 뭐 거의 없겠죠. 어쩌면 알게 모르게 떼어먹은 11조도 아마 우리에게는 있을지 모릅니다. 아예 11조를 못하고 계시는 분이 뭐 이 자리에는 없겠지만 뭐 우리 교회도 또 계실 수 있죠. 여러분, 11조 하나만 가지고도 이 온전하게 11조 생활하는 거, 이게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잊어버리고 또 넘어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좀 자랑을 하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여러분 지금부터 철저하게 11조 생활하려고 애쓰면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고등부가 주일 예배 때 한 40명에서 45명 정도 나오거든요. 얼마 전에 구정이 지났잖아요. 이 구정 명절을 보내고 나서, 구정은 여러분 학생들한테도 대목인 시즌이죠. 세뱃돈 이렇게 한몫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시즌인데, 그걸 또 전도사가 가만히 놔두나요. 맨날 아침에 이제 성경 말씀 보내주는 이제 카톡 연락하면서 끝에다가 이제 추신 이렇게 해가지고 덧붙여가지고 11조는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 없이는 11조도 못한다. 세뱃돈도 반드시 11조야 된다. 맨날 막 이렇게 강조하고, 여러분 강요는 아니고 제가 강조만 했습니다. 이게 전도사가 이렇게 강조를 했다는 거예요. 구정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습니다. 43명이, 43명이 예배 출석을 했는데 11조를 무려 18명이나 했어요. 여러분 뭐 별로 놀라시지도 않는데, 여러분 18명이면 그날 출석 인원 중에 41.8%예요. 이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11조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11조 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액수는 제가 알려드리면 여러분 너무 놀라실까봐, 헐 깜놀 이러실까봐 제가 공개를 못 하겠는데, 우리 중고등부는 이렇게 매주 회계 선생님이 그 교사 전체가 이렇게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헌금 총액을 다 공개를 하거든요. 저도 그 자료를 보면서 주일날 너무 놀래가지고, 야 이게 도대체 1인당 11조를 얼마나 해야 이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건지 뭐 계산을 해보는데, 이게 뭐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야 도대체 얘네가 세뱃돈을 얼마를 받은 건지. 그걸 보면서 제가, 야 이게 친척들이 되게 부자인 모양이구나, 친하게 지내야 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이 정도 금액의 11조를 드리려고 그러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진짜 큰 돈일 텐데, 이렇게 11조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 중심에 있구나. 이게 진짜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 11조, 이 웬만한 어른들도 제대로 하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부대에서 재정 업무를 맡고 있잖아요.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정산이라는 걸 다 하셨을 텐데, 그거 하면서 이제 회사에 제출하는 서류들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증빙 서류를 이렇게 다 떼드리는데, 1년 동안 내가 헌금을 얼마를 드렸는지, 그거 이제 기부금 영수증이라고 다 계산해가지고 드리잖아요. 이제 부대에 있는 간부들 연말정산하는데, 그 이제 증빙 서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떼서 낸단 말이에요. 서류 검토를 하느라고 금액을 제가 일일이 다 이제 맞게 적었는지 이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보려고 본 게 아니고 하여튼 확인을 해야 돼서 이제 이렇게 금액을 다 이제 확인해 보는데, 중령, 대령 이런 분들이 기부금 영수증 낸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보다 수입이 4배, 5배 이렇게 많은 분들인데, 헌금 액수를 보니까 제일 많이 낸 분이 제가 낸 금액보다 작았던가 거의 비슷했던가 막 그러네요. 수입은 저보다 몇 배가 많은데 5분의 1 정도밖에 안 낸 분들도 있고.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제가 지금 그분들보다 헌금을 더 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집사님 이런 소리 들으면서 소득의 11조도 제대로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실에 같이 일하는 어떤 분은 이제 본인이 자기 입으로 권사님이라고 이렇게 당당히 그 직분을 홍보하고 다니시는 분 계시는데, 이분은 보니까 기부금 영수증을 아예 안 내시는 거예요. 딴 거는 막 엄청 다 챙겨서 내는데, 뭐 안경 구입 영수증 이런 거에 다 떼다 대는데 그거 안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제가 물어봤죠. 아니 권사님, 기부금 영수증을 왜 안 내시냐고, 혹시 아직 서류 준비를 다 못 하셨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 서류를 안 낸대요. 해봤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여러분 도움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헌금을 제대로 안 하니까, 11조도 제대로 안 하니까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저는 엄청 도움되던데, 그죠? 여러분 어른들도 11조를 제대로 하기 이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지금부터 전도사가 이렇게 생난리를 치면서 강조하고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성도, 11조도 제대로 못하는 집사, 권사 이런 사람들 될까 봐. 여러분 가정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도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1조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의 첫 걸음이라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거 고백하는 것이 11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11조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11조를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자,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11조에 철저했지만
뭐 향신료와 채소의 11조까지 드린 사람들이었지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와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왜 그래요? 11조 생활은 철저히 했지만 다른 것들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철저히 한 것 같으면서 보이지 않는 부분은 지키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한쪽으로 치우쳐서 차선을 지키지 않고 중앙선을 침범하듯이 그런 삶을 사는 치우친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을 그 중앙선을 넘지 않은 성도, 치우치지 않은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은 겉으로는 율법도 잘 지키고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속 사람을 보니까 탐욕이 있고 악독이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이 정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냐고 그러면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일하는 것의 개념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을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무에 달린 사과나 배 같은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보다 무거운 것을 옮기거나 뭐 이렇게 들거나 하는 것 이런 것은 일로 여겨요. 그리고 열매보다 가벼운 것을 드는 것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건 좀 이해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 걸어 다니는 것도 안식일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1.2km 정도까지 밖에 걸을 수 없다고 그래요. 어떤 분은 뭐 900m다 그러고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2.5km다 이래서 좀 이제 헷갈리는데 하여튼 뭐 900m든 1.2km든 뭐 2.5km든 뭔가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서 그 이상의 거리를 가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들을 보면 안식일 날 이렇게 걸어 다닐 때 중얼중얼 하면서 자기가 걷는 걸음수를 막 센다고 하죠.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 언제부터냐면 하루 이제 해 질 때부터 하루가 시작돼 가지고 다음 날 해 질 때까지 이렇게 하루를 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 오후가 되면 차들이 이렇게 길게 엄청 늘어선대요. 그러니까 뭐 왜 그러냐면 해지기 전까지 자가용을 타고 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자동차 시동도 걸지 못하거든요. 이 시동 거는 것이 불 붙이는 것이어서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차 시동도 못 거는 거예요. 집에 있는 전등 스위치도 안식일이 되면 작동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참 웃지 못할 그런 그 시스템이 있다고 그러죠. 안식일 전용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거 있다고 그러죠. 안식일에는 얼마 이상 걸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걷는 걸음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이게 근데 높은 이게 건물에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계단으로 가다가는 이제 금세 자기도 모르게 안식일을 범하게 되니까 이 엘리베이터를 이제 자동 모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버튼을 안 눌러도 엘리베이터 문이 이렇게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각 층마다 이게 자동으로 서고 문이 열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1층에서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제가 탔어요. 그러면 2층 누르지도 않았는데 2층에서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닫히고 3층에 올라가서 문 열리고 4층에 올라가서 문 열리고 그러니까 매 층마다 이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멈추고 문이 열리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거. 그래서 안 되지만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은 타도 되니까 괜찮다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이렇게 퍼져 살잖아요. 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용 음식 조리기를 사용한답니다. 이게 뭐냐면 안식일 전날에 예약을 맞춰 놓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음식이 데워지고 뭐 토스트가 되게 하고 이런 조리기가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되게 답답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러지만 안식일을 지키려는 열심만 가지고 본다 그러면 이게 정말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에서 유학하던 어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하루는 안식일이 됐는데 이웃집 유대인 주부가 와가지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자기를 좀 구원해달라고 이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보니까 엄청 더운 날이었는데 에어컨 전원도 꺼져 있고 냉장고 전원 코드가 뽑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 전원 코드를 꽂으면 내가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안식일 범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인 주부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날 자기는 하면 안 되지만 이방인이 와서 또 도와준 건 또 허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 목사님을 불러다가 콘센트 좀 꽂아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안식일만 되면 엄청 바빠진대요. 이 집 저 집 불러다녀가지고 선풍기를 틀어주고 뭐 TV도 틀어주고 무거운 물건도 옮겨주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엄청 바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지금도 이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더 철저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이죠.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욕할 수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뭐 겉도 더럽고 속도 더럽죠. 그죠? 바리새인 같이 한쪽으로 치우친 삶도 문제가 있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너무 신앙적으로 자유분방해서 주일날 예배도 막 그냥 제낄 때가 있고 주일날 예배 여행도 다니고 너무 자유로운 모습을 산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지 않는지 그죠?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겉과 속을 균형 있게 그리고 또 깨끗하게 살아가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거룩한 척하고 성도들 속이고 교육자를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겉사람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까지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 앞에서도 바른 모습을 살려고 애를 써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치우침 없이 그렇죠? 바리새인들처럼 겉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속사람까지 정결할 수 있는 그래서 겉과 속이 깨끗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중앙선을 넘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41절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여러분 이 4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아둔 재산을 그러니까 이제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모아둔 재산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럴 때 비로소 너희 속도 깨끗해져서 탐욕이 사라져서 안과 밖이 모두 깨끗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균형 있게 해라.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라. 그때 너희의 안과 밖이 깨끗해질 것이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붙들고 있는 십자가에 이런 의미가 있다면서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수평적으로는 사람과 나와의 관계. 이거를 잘 유지해야 온전한 십자가가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균형 있게 해라. 이런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어떤 분이 해석을 하더라고요.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나오는 말씀과도 동일한 의미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한 사랑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에서는 3개월에 한 번씩 그 사랑의 동전 모으기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돈을 사용하고 나면 잔돈이 생기잖아요. 그때 이제 동전들 이런 거 생기면 요즘 누가 이렇게 동전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깁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좀 잘 모아놨다가 모금통을 만들어 놓고 사랑의 동전 모으기다 해서 이렇게 동전을 모으자고 했어요.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진짜 주일날 동전을 정성스럽게 챙겨와가지고 모금함에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렇게 한 달 동안 모은 동전을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구호단체에 보내는데 거기서 이제 결식 아동들, 이제 가정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고 그러죠. 그 아이들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작은 것이지만 우리 중고등부가 연습하고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는 것을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신앙생활을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은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몸으로 하는 것이고 물질로 하는 것이죠.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글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1톤의 생각보다 1g의 실천이 중요하다. 이게 참 의미 있는 말이죠.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제 이번 주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그 불쌍한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게 이웃을 사랑하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그 주제가 뭡니까? 엄청난 주제죠. 전도는 어명이다. 여러분 어명이요 이러면은 이건 끝난 거예요. 이건 무조건 하셔야 되고 안 하면 안 되는 일이죠. 그죠?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제가 이런 주제고 구령의 열정을 회복하는 전도의 메시지가 선포가 될 텐데 그게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 악한 마귀에게 강도질당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나 혼자만 구원받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한쪽으로 치우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남이야 죽던 말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나만 복받고 천국 가면 된다. 이런 의식이잖아요. 이게 참 이기적인 것이죠. 여러분 이번 부흥회에 힘써서 참석하셔서 영혼 구원의 열정,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이렇게 많이 못하고 있는데 저도 예전에 전도를 좀 했었거든요. 전도사니까 전도해야죠. 예. 학교 다닐 때 이제 친구들도 전도하고 군대 있을 때는 부하들도 전도하고 뭐 이제 그랬었어요. 지금은 전도를 잘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많이 했습니다. 좀 믿어주시고.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 친구한테 이제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장교 입대할 때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인데 이제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통화 중에 이 친구가 밑도 끝도 없이 저한테 고맙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갑자기 무슨 소리냐, 무슨 일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 때문에 처음 교회를 가보게 됐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지금도 자기가 교회 나가고 있다고. 정말 고맙다고. 나중에 만나면 소주 한 잔 사겠다고. 뭐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더라고요. 네, 이제 물론 이제 소주 얘기는 이제 농담이었겠지만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에 군대에 가서 훈련 받았을 때 한 방에 이제 8명이 이렇게 같이 생활했었어요. 근데 제가 또 이제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잖아요. 유머 감각이 있고 착하고 남을 도와주고 비웃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죠. 예전엔 그랬다고요. 뭐 지금 뭐 아닌 것 같은데 뭐냐 그러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을 이렇게 한마디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따라주고 제가 하는 말을 존중해주고 그래서 한 번은 주일날 야 우리 오늘 한번 같이 교회 가볼래? 이렇게 얘기하니까 방에 있던 친구들 7명이 전부 다 따라 나서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7명 전도해 보신 분 여기 계십니까? 저는 해봤거든요. 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전도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줄 아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은 영향력이 있는 성도가 그래서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웃에게 베풀고 섬기고 그들을 존귀하게 대해주고 그러면 사람들은 다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때 거기서 선한 영향이 나오는 거죠.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실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구제하는 일에 힘쓰시고 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전도에 특별히 힘쓰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붙들고 균형 잡힌 인생이 되어야 이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4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균형을 잃지 말아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운전면허 따려고 연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차선을 지키려고 이렇게 운전할 때 이게 좀 잘 안 되잖아요. 정 가운데로 운전하려고 애쓰는데도 자꾸만 차가 막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비틀거리는 거예요. 제가 한동안 막 이렇게 헤매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 차선을 똑바로 가기 위해서는 2m, 3m 앞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50m, 100m 앞을 보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멀리 앞에 보이는 목표를 봐야 바로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내 앞에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서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이 가사처럼 앞에 먼저 가신 예수님을 따라보고 가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래야 영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차선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캄캄한 밤에 등 없이 빛 없이 나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고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험한 길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은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남까지 죽이는 악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붙드신 인생이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서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겉과 속을 모두 깨끗하게 해야 된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다 말씀을 드렸죠. 또 십자가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내가 가진 것,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주변을 섬기고 구제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에 힘쓰는 인생이 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인생이 되면 균형 잡힌 인생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붙드시고 또 순종하기를 애쓰시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래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깨끗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을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